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결명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삶을 대비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의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마땅히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영과 육을 대비하는 그 관점을 견지하면서 영을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육을 지니고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삶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육적인 지향과 영적인 지향의 그 갈등을 분명히 대비하면서 진정한 삶을 역설하는데 그 참 뜻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현실을 지배하는 삶의 법칙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주어진 질서 안에서 저마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로지 주어진 질서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거기에 종처럼 노예처럼 매여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의 방식 안에서는 언제나 답은 대체로 자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명한 답을 따르는 것만이 인간이 해야 할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서 호령하시는 그런 주인이자 동시에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믿어집니다. 받들어집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펼칠 수 없고 스스로의 물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되게 신실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실하게 여겨지지만 그걸 신실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증스러운 것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실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놀라운 그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타적 독점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데서 사실 우리가 높이 떠받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체는 대체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데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점을
안에서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녀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노예의 삶에서, 종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의 변화,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의 변화에 그리스도교의 혁명이 있습니다. 노예의 삶은 언제나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명령이 잘못되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반문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자녀의 삶은 다릅니다. 부모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삶입니다. 얼마든지 부모와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그 대화 가운데서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어머니와 대립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것은 어머니와 대립되는 그런 관점이 의미가 아니고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 자녀의 어버이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또 아들이 된다는 것도 딸과 대비되는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도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그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어버이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만의 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한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인을 중심으로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이행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자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묵의 복종자이거나 노예들 사이에서 침묵의 감시자 또는 경쟁자가 되는 관계를 벗어나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형제 자매들과 격이 없이 대화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은 말씀이 그보다 앞서 기록된 갈라디아서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품었던 그 마음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했고 이걸 다시 정리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 등장하냐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똑같은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은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위계 질서,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차별적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철저하게 부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차별은 존재할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아람어의 그 발음이 우리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그대로 그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진실은 예수님의 그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번뜩이는 욕망의 눈빛으로 누군가를 밀쳐내고 내가 앞서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아끼는 삶의 태도로 이끕니다. 그 삶은 위선으로 자기의 욕망을 가리지 않고 근거 없는 믿음으로 진실을 포도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진솔하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삶이요, 언제나 진실에 대한 갈망을 끊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문의 여지 없는 것으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덮어놓고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진정한 그 우중을 묻는 삶입니다. 아무리 연장자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가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한테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르는 그 삶을 자기 중심적일 수 없고 언제나 진실을 향해 열려있고 타인을 향해 열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받는 자 앞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지만 대화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외 없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로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근심과 괴로움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삶을 추스리기에도 바쁜데 곁에 있는 삶을 배려할 틈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볼멘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교회 수련회 25주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생각을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우선 위로받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두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어버이로 여기며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삶을 구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서로 형제들이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서로의 이를 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그 진실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릴 때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말을 건네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신뢰를 나누며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책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말미를 다시 하긴 했듯이 돌이켜보니 우리의 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 일관된 지향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그 다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 신앙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노예가 주인의 영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령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선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모든 것이 혼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실을 찾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저마다의 그 삶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듭 확인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체감하는 것이 결코 그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진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맺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 조건을 오늘 말씀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자녀요 상속자로서의 그 희망을 강조하는 번역입니다. 근데 그 번역이 모두가 처한 조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다른 번역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진실을 말미에 강조하는, 거꾸로 바꿔서 강조하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데 고난의 과정을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아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더 긴 얘기는 줄이려고 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저로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대표로 있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그리고 전에 대표로 있었던 한국민중신학회가 공동으로 이 주제는 함께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세미나를 같이 하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연구 주제를 두고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홍준 교수, 이분은 뭐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민중과 페이션시, 오클로스에서 생태계급까지 이런 주제였습니다. 뭔 소린가 하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민중과 견뎌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경모 선생님이 얘기했던 성서 예수님의 그 무리와 오늘날 인류세라고 불리는 생태계 이기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 그 양태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긴 얘기 할 수는 없고 길고 복잡한 논의는 제가 줄이고 간단히 말하면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그 얘기를 읽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당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맨날 당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 데서 나아가서 겪어내고 나아가 뭔가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얘기 저희 집사람하고 제2의 성을 요새 읽고 있는데 여성이 그런 것 같아 대본에 무릎을 치던데 근데 아주 흥미로운 통찰인데, 그 통찰을 민중신학이 일찍이 깊이 통찰한 것을 발견하고 사회학자로서 영감을 받고 있다. 그 얘기에서 거꾸로 신학도로서 저는 또 영감을 받았다. 저걸 그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받았는데, 주제의 초점은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그 사태가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능동적인 행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당하는 것을 그친 게 아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출발점이 됐다. 당하는 민중이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겪게 되고 겪어내는 데서 비롯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오클로스 민중에게서 일어난 일이 그 사건의 어떤 전형이다. 민중신학자들이 그렇게 통찰을 했는데, 그 진실은 모든 생명이 신음하는 오늘 이 인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다 망쳐놓은 이 인류세 시대 가운데서
충분한 영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사회학자들은 능동적인 주체만을 강조해왔고 그런 시각에서 사회 이론을 정립해 왔는데 늘 수동적으로인 존재로만 여겨진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의 그 의미를 통찰한 민중신학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봐야 하는 그 안목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물론 그분의 얘기 모든 것을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착상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다. 신학자들은 뭐 늘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이제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그게 과학 이론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저는 오히려 반문하면서 반겼습니다. 노예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인간 실존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헛된 약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의 여정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그 답이 주어져 있는 진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그 과정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삶의 기쁨을 서로를 격려하며 그 가운데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구현임을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끊임없이 명령하고 강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질서를 거부하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 삶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지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